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어릴 때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이 자식이 왜 우느냐 이걸 잘 살펴보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지 어디 몸이 불편한지 어디 좀 못마땅한 것이 있는지 자식이 그 간구하고 우는 것은 바로 말은 못하지만은 그 울음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자기 사정을 부모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간절한 그 기도와 그 간구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아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에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살지 못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그 고센이라는 지방에 가서 그 목축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들어갈 때 사람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이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그 숨을 거둘 때가 110세입니다. 110세. 그러면 그건 80년 동안인데 80년 동안은 그 요셉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에 큰 부유를 일으켜주고 엄청난 업적을 벌였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시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방에 사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같이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도 몇십 년 동안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했겠지요. 그래 그 기간 한 100년 정도, 100여 년 정도는 요셉을 알고 있는 그 애굽 왕과 모든 시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대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홀대하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나중에 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의 왕이 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근 400년 동안 그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너희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창성해지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애굽에 가서 청대한 민족으로 번성해서 나오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400년 동안에 살면서 70명이 들어가지만 창대한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이끌고 그 금과 은과 이런 귀중한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오늘 은혜 받는 말씀이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창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여보내는데 들어보는 과정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100여 년 이상 동안은 요셉을 기억하는 바로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잘 사는 것입니다. 한 200년 동안은.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후대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바로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좀 이렇게 지나서는 200만 명 이상으로 창대한 민족으로 번성이 되자 이들이 참 민족 숫자가 많아져서 만일 위급할 때 전쟁이 날 때는 우리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바로가 들었을 때부터는 많이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니까 더부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셋과 그런 도시를 건축하는데 벽돌을 굽는데 동원하고 또 흙 이기게 하는데 동원하고 또 농사 짓는데 동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막 부려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니 그때부터 완전히 노예처럼 부르먹는 겁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흙이기를 하고 농사에 동원하고 모두 아주 무거운 부역을 해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와서 민족이 장성하게 번성해 됐지만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로부터 모든 시민들이 우리를 종으로 버리고 고된 노역으로 고통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지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30년 뒤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에게 주마 하신 그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창성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400년 동안 그게 경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데 그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너희들 민족이 창대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30년 뒤 동안 고난을 당하고 아주 그때부터 점점 더 고역과 노동을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지금 요즘은 민주사회가 되어서 세계연합으로도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는 역사는 전근대적인 사회에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식민지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고통주고 온갖 재물을 다 뺏어가고 농사지는 곡식을 다 뺏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부역 동원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민족의 식민지나 혹은 종살이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애통한 간구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않은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를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이 마지막에 보내는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가하면 고난을 갈수록 점점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애굽의 그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건강해서, 이스라엘 특히 여자들은 건강해서,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다 낳더라.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는 죽였던 것이에요. 400년 뒤에 흘러서.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몇 달 동안 그 모세가 아주 예쁘고 아주 영특하게 생긴 아들을 낳자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숨기는 것입니다. 숨겨서 몇 달 동안 숨기니까 그래도 결국은 발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갈대상자, 갈상자라 그러는데 이 갈상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방주입니다. 방주. 나중에 노아 방주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방주가 이 갈대상자인 것입니다. 그 모세를 그 역청을 지냈던 갈대상자에다가 아기를 눕혀놓고 갈대상자를 덮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노아의 방주도 모든 생물과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다시피 모세의 방주도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지만은 그것이 물이 스며들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 교회 또 교회가 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하나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탑승한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니까 나일강에 띄워서 어머니가 눈물로 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 그 찬송가 복음송가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더 키우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태워서 어린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나일강에 띄워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비통합니까? 아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가 떠나가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있을 당시에 바로가 좀 어려운 말로 투트모스 3세라 그러는데요. 투트모스 3세 이 바로가 왕이었을 때 모세가 이제 갈대상자에 떠들어가는데 이 투트모스 3세 이 바로의 여자 동생 그 공주가 나일강 가에 이렇게 몇감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녀를 부르다가 저것을 건져라. 그래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잘생긴 사내아이가 울고 있는지라 이 공주가 이스라엘 자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다. 하는데 이 아주 영특하고 예쁘고 잘생겨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 영어로는 모제스라 그러는데 모세라 하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주가 바로의 여동생인 투트모스 3세의 동생이 이 바로를 그 갈대상자를 건져가지고 아이를 보니까 울고 있는데 아주 예쁘고 아름다워서 이를 자기 양조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해서 모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누이 동생인 미리암이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될지 뒤따라왔어요. 그 강가로 이렇게 오다가 이 동주가 그 소녀를 보고 이 아이를 젖먹이기 위해서 유모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된 거죠. 자기 어머니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랐습니다. 요게벳이 눈물로 모세를 흘러버렸지만은 이 미리암이 뒤따라오면서 그 공주의 그 부탁을 듣고 자기 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택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어머니를 유모로 붙여가지고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양육해서 나중에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거든 궁궐로 보내라. 내가 양자로 삼아서 이 아이를 애굽에서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왕자처럼 그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에 탄 모세가 본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좀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조급해서 빨리 이루려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빠지고 지금 고난에 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방주를 건져서 그 바로의 동생 여동생을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억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내 은혜와 지혜를 주려더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면서 성령이 일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궁정에서 자라게 해서 왕자처럼 자라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마침내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왕자처럼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또 무술을 배워서 거의 왕자처럼 이렇게 그때 바로의 아들이 나중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모세와 가장 큰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 이 그때 바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그렇게 대적하고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땅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도로의 그 딸인 십보로와 결혼해서 아들 2명 낳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다가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지난 시간에 제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더불어 바로 앞에 가서 여러 가지 10가지 넘는 이적과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난에서 종살에서 건져내게 되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은혜는 재앙을 벌이는데 이 그 내용을 보면 피게이파 생존구의 흑사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생겨나는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 티끌을 날리자 이가 돼서 몸에 이가 있잖아요. 옛날 이가 생겨서 온몸을 이렇게 좀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파리가 생겨서 온 나라 애굽 땅에 온 땅이 참 황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축이 그 종기가 생겨서 죽게 되고 종기가 생겨서 죽고 우박이 나오고 메뚜기가 생기고 또 19번째는 흑암이 생겨서 캄캄한 밤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자가 죽는 이 사망의 그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 모세와 대적했던 그 첫 번째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바로의 아들인 이 아들이 아주 바로가 못된 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끝에 마지막에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그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장자를 죽고 마지막에 마침내 6월절 양의 피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악한 역사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이 양의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 합니다. 6월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넘어간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서 마침내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성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무리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도 그걸 안 해주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참 부르짖고 통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사람들은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서에 입각해서 다 여호와 일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간절한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돌보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참 이게 간절히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탄식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보심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 1장에는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로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200만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하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찰 보내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12명을 보내놓으니까 돌아오는데 10명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간악 작성이 있고 성벽이 철병거가 있고 큰 성벽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못 들어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무슨 소리냐? 저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아니냐? 들어가서 우리가 얻자. 그렇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신앙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바로 들어가면 한 달도 제한돼서 들어갈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년 동안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살이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또 우리 염려로 이렇게 근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고 40년도에는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8장 4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무관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의 나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의욕을 주시고 이 근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건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것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있게 하리라. 이 땅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구를,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그 모든 돌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애굽에서 이 모세가 이끌어 나갈 때 그 신음소리로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는데 살려주시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고난 가운데 거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고통에서 거지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절명 가운데 거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던 것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 말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죽게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갈 백성들이 되지 않고 이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조그마한 참 기도 하나, 신음소리 하나,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 하나까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때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바치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그 약속 언약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쪼개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너희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살지만 번성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금과 은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9절에는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표현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한숨과 눈물과 그 마음의 상처와 이 부르짖는 것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하고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침내 실현하시고 실제로 이루시고 실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한 것 같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돌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작은 기도라도 작은 신음도 작은 안타까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그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일거수 이터족을 철저하게 감찰하시고 생활 가운데서 놀라운 생명력과 그 삶 가운데 그 분발력과 의욕과 그 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었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지만은 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절대로 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작은 간구와 마음 입으로 벌리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과 기억을 마침내 이루시고 우리 강구하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